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보에도 보시면 자유라고 했는데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지난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사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자유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유하면 저는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1995년에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직접 감독도 하고 주연도 했던 영화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3세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사이에서의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스코틀랜드가 이 잉글랜드의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문화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초약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코틀랜드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아내의 첫날 밤을 남편과 보내지 않고 그 성의 영주와 보내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게 초약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야만적인 권리가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 윌리엄 롤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자유를 외치고, 그리고 자유를 외치다가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수많은 자유에 대해서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독재로부터, 혹은 어떤 다른 정치 인형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침이 그냥 외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외침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젊었을 때 20대, 30대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전반적인 사회적인,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흐름이고, 나는,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자유란 뭘까요? 뭐가 자유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게 자유일까요? 만약 그게 자유라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노숙자들일 겁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물론 먹을 게 없으면 못 먹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의 삶을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간섭 안 받고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유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이 조금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크고 싶어 하죠. 빨리 커서 자기가 못하는 거 나중에 마음껏 하기 위해서, 어른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른이 돼보면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또 어떤 이들은 돈이 많으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긴 하지만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유를 주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엉뚱하게도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 혹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에 전락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돈이 많아도 어른이 되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손에 가져도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자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구속. 어떻게 하셨죠? 자유의 반대말은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억압시키는 거죠. 억류하고 억압시키는 것.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지난주에 제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전락해버리면서 꿈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유도 박탈당했던 겁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어갔고, 그들이 머무는 그 고센 땅도 그들이 선택했던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은 자유는 없이 노예와 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즉 자유가 사라지면 누구든지 그 무엇에, 누군가의 종과 노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 자유가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에게는 자유가 없는데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유가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은 조금 자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살고 있고 이 자유를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이 32절의 말씀,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 그 옛날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3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처럼 이해를 못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지금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 된 적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부터 다 자유롭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종이라고 하느냐, 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지금 유대인들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 자유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자유, 좀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인생의 계획을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까? 그런 것들이 되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34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죄의 종, 죄의 노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하면 법을 어기는 것을 생각하죠. 형법이든 민법이든 법을 어기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을 법적인 형벌은 가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통상입니다. 통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다른 어떤 그 무언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여기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느냐, 죄 아래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의 영향력,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거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독립되고 싶어하고 모든 일을 주체적으로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다 보면 이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들, 특별히 1960년대에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중심으로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피족이라고 부릅니다. 히피족. 그들은 이렇게 머리를 막 마음대로 풀어 헤치고 옷을 막 찢어진 옷이나 막 화려한 뭐 진 같은 거 박은 거 옷을 입고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들은 자유와 평화를 추구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면서 기존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려고 했던 자유로운 사람들, 그들을 히피족이라고 하죠. 이들은 기존의 틀을 부정하고 새로운 틀,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유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그 모든 것들을 추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 시대와 그 역사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1960년대에는 무슨 일들, 그들의 히피족이 있을 때는 무슨 일들이 있냐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 많은 흑인들의 폭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포함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말콤 X 같은 이러한 대통령과 사회 지도자들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게 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다 깨어지고 기존의 질서를 부인하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시대, 그 시대의 유산으로, 산물로 히피족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시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스스로 독립돼서 나는 자유를 추구하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그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독립적이거나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관계시켜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고 연관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따른다는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교훈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그의 교훈을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많은 스승을 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이 말씀에 굉장히 적합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많은 스승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부는 학교 선생님이면 충분했습니다. 물론 그 선생님 밑에서 또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지만 그 선생님에게 공부를 배웠고 그 선생님에게 인생을 배웠고 교우 관계를 배웠고 공동체 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면
성장해서 충분히 자기 할 몫을 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 일을 다 못합니다. 공부도 학교 선생님이 다 못 가르치고요. 인생의 계획도 학교 선생님이 다 못합니다. 공부도 학원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 학과 진학을 포함해서 인생의 계획도 컨설팅 해주는 분의 도움을 받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딘가에 좀 투자를 할 돈이 있다면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찾는다기보다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는 유튜브를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투자, 뭐 주식, 부동산, 땅 이런 거 검색하면 어디다가 투자하면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수십, 수백 명씩 나타납니다. 너무 스승들이 많습니다. 옥석을 가려야 될 정도로.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도 그냥 선남선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요즘 그게 잘 안 되니까 언젠가부터 그것을 도와주는 회사들이 생겼죠. 결혼정보업체. 그래서 당신은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시대, 아니 할 수 있지만 도움을 받아서 더 잘하려고 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현대사회는 절대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수많은 스승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 스승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의 삶은 구조화되고 삶의 여정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그 많은 스승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영향력을 따라 영향력을 더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둘 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필요한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사니까 분명히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고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의 영향력이 더 크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크냐인 겁니다.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세상의 영향력을 가려가며 옥석을 가려가면서 그 뜻에 부합하는 걸 따라가야만 합니다. 근데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위아래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아래가 바뀌었을 때, 그렇게 세상의 영향력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닌 다른 영향력의 지배를 더 크게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애들. 지금 예수님이 보기에 그 유대인들은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도대체 진리는 뭘까요? 진리가 뭐길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은 예수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이 말을 하죠.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너무 식상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건 식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앞부분에
사도신경을 암송했죠.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세 부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도신경 말고 지난 제가 수요일 날 잠깐 이야기했던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교부들이 만든 신경인데, 그 니케아 신경은 그것도 이제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인데, 니케아 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단어를 쓸 때 그냥 죽었다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 때로는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런 단어를 쓰냐면 그게 속전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 시대에 종이나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그 종과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몸값을 자기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불해줘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값을 지불했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해주고 싶은 건 죄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와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죽음 앞에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그리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 자유를 주고자 직접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몸값을 자기의 죽음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좀 바꿔보면 그 무엇이 됐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내가 얻는 것은 그만한 대가와 희생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고생을 했던, 다른 사람이 고생을 했던, 누가 고생을 했던 누군가의 희생과 고생으로 지금 내게 그것이 주어져 있고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건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희생, 목숨값이라고 하는 그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받은 겁니다. 거저 받은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짐을 지고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잘 짐을 못 내려놓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짐이 그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게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지만 그 짐을 짊어지고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못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부인되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 같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팀 켈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의미와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당신은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다. 너무 좀 직선적인 표현인데 하지만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렇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추구하고 있었던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던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의 종이고 그것의 노예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아니다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게 사실인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좀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길을 굳이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면 그 길 말고 나에게 오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짐을 지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이고 근거이고 그리고 가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놔도 주님은 네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냐고, 네가 지금까지 이룬 게 뭐가 있냐고, 너 별 볼 일 없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를 그 자신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샀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뭘 보여주려고, 뭘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미국의 한 카드 회사가 몇 년 전에 그 가짜 광고를 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는 겁니다. 유튜브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상은 뭐냐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구직자들에게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이런 직장이 있는데 면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인사 담당자가 그 사람하고 이제 화상으로 면접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 담당자가 그 일은 어떤 일인지 이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 일은 혼자서 여러 사람 역할을 해야 된다. 1인 다역이고 그 일은 거의 대부분 서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이고 아주 자주 허리를 굽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은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일이다.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밤을 지새울 수도 있고 종종 밤을 지새우게 되고 그리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되면 목숨을 바쳐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휴일이나 크리스마스, 명절, 추수감사절과 같을 때 그때 더 바쁜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의 이제 근무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은 하루에 24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1년 365일 동안 일을 하고 휴가는 없다.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하고 누가 웃습니다. 그러면 페이는 어떻게 되냐고. 그 일의 페이는 없다.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하던 사람들이 미쳤냐고, 누가 그 일을 하냐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한 사람은 이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이건 고소해야 된다고,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사 담당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수천만 명, 수억 명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라는 그 직업의 일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휴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부르든 달려가야 되는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부모의, 그런 엄마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자라왔고 자유를 누리고 있고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했던 스승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누리면서 이러한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진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가는 자유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 순종이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만들고, 어떠한 곳에 무거운 짐이 나에게 지어져 있어도 그 무거운 짐조차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 보람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를 알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유를 꿈꾸십시오. 이런 자유를 꿈꾸고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그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자유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 또 스승들, 또 앞선 세대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는 내게서 끝나서는 안 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 자유를 물려주고 흘려줘야 됩니다. 그 말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과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